무덤,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것으로서 죽은 시신들을 땅에 묻는 그런 어떤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덤은 되게 혐오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화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예배당 안에 유골을 이렇게 안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집 바로 옆에 공원처럼 꾸며가지고 그런 데다가 무덤을 두기도 합니다. 아마 의식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66회 현충일로서 가까이 대전 현충원에 가보면 아주 그렇게 많은 비석들이 박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영웅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늘 가까이 하면서 그곳에서 아이들도 소풍 가듯이 가서 뛰어놀면서 막 그런 정신들을 기억하고 또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현충원의 비석으로 꽂혀있는 그 사람들만이 영웅이 아니라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산다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왔다라는 것은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살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죽음으로 끝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 그걸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존경받아 마땅할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이미지는 바로 무덤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 무덤이라는 것은 모든 희망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죽음 그 자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허무 속에 다 묻어버린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 인생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시련과 역경 앞에서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덤이만이 나를 반긴다라는 식으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무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자신의 무덤이 주는 교훈,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음과 함께 희망을 묻어버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욥은 지쳤어요. 살 소망도 끊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무덤이 아른거려요. 자기 무덤이 보이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자신들의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자기 인생이 속담거리가 돼버리고 나아가서 자기 이름, 자기 명성이 모욕거리가 돼서 비난받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해서 안 살아왔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되고 내 이름이 그들 앞에 비난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한다라는 거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무덤 혹은 장례식 앞에 와서 아휴 혀를 쩍쩍쩍 차면서 아휴 내 저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를 이렇게 모욕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내겠습니까? 정말 그게 가장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욥이 상상하는 자신의 죽음, 자기의 무덤 앞에서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비난 소리가, 그리고 온 세상에 자기 인생에 대한 속담거리가 돼서 부정적으로 자기 이름이 널리
소문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도대체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인가 라는 탄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 혹은 무덤 앞에 고생했습니다. 힘든 삶이었는데 자신의 책임을 다하셨고 본분을 다하셨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그 뜻을 기리고 그 업적을 기리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죽음, 그 어떤 무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서 정말 자기의 결백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그 결백을 밝히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내 소망을 도대체 어디에다 둬야 될까? 친구들, 그 믿었던 친구들도 다 비난으로 돌아서고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바르게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뭔가 숨은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값을 받고 죽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고 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그분 죄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죄인으로서 숨을 거두고 죽음을 맞고 무덤에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셔가지고 일으켜주셔가지고 이분은 잘못이 없다. 이분은 의인이다. 라는 것을 만방에 선언하게 된 겁니다. 욥이 지금 탄식하고 기도하는 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제 곧 여기까지 다 차와가지고 곧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손을 내밀어서 어디선가 오게 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다 모든 것들을 허무 속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신앙과 그 믿음과 소망까지 묻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무덤이 우리를 묻어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항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죽음의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덤의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인생의 여정 속에서 끝에 무덤에 묻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무덤이 믿음의 증언이 되기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훌륭하게 수행하신 분이라는 증표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무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덤을 볼 때 부활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묻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묻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것까지는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죽음이 어른거리고 무덤이 어른거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삼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부활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무덤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는 증인이요 또 영생이라는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여러분의 죽음도 여러분의 무덤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나 두려움, 세속주의를 묻어버리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묻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묻어야 할 것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죄인에게나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인생의 토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께 두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그게 죽음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무덤 속에 묻어버려야 할 그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의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공포야말로 견딜 수 없는 인간의 공포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래도 이 악한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살만한 겁니다. 하나님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 은혜를 싹 걷어들이면 마치 물 한 방울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부재의 두려움 이것도 무덤 속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생각, 가치관, 또 세계관, 우리의 사상, 학문, 문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묘하게 모든 것들이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금방 썩어 문드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것이로서 세상살이의 모든 의미를 그리스도로 재해석하고 예수님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과감하게 정말 무덤 속에 이 죄와 두려움과 이 세속주의를 묻어버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로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신뢰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자기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도
친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친구에게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친구처럼 이런 것들은 늘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거 다 걷어가도 마지막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소나기가,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황순환의 소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첫사랑을 아주 서정적으로 묘사해서 우리 나이 또래 혹은 지금도 중학교 2학년 국어책에 혹시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소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하고 황순환의 소나기는 우리에게 그 정말 문학 소년 소녀의 감성을 충분히 불러 일으켜줬던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결국 소나기를 맞고 후유증으로 그 병이 도져서 결국 요절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소녀가 죽을 때 그 소년과 함께 그 물이 부른 징검다리를 거닐면서 묻었던 진흙, 그 묻은 옷을 입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그거 하나라도 붙잡고 싶으면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순수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에 붙잡는 게 결국은 그 문학에서는 그냥 여인, 순수한 소년, 소년의 순수한 사랑을 얘기했지만 그 사랑의 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갈망이 모든 문학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결정은, 최종의 단계는 결국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놔버리면 진짜 지옥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무덤은 우리를 영원히 가둬버리는 감옥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돼서 온통 거칠고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절망 속에 희망을 다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형통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나는 끝까지 그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끝만큼은 내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죽어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소생하게 될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 같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면서 제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 절망 속에서 무덤에 갇혀 있듯이 살아가고 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희망과 절망이 혼재되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과 십자가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명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좋을 때는 좋은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정말 절망스러울 때는 더 절망스럽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감동적인 노래가 될 수 있고 그 역경으로 인하여 더 값진 인생이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었다는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본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손잡고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